귀한 찬양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5시 20분 차로 경상남도 산청에서 출발하셔서 남부터미널에서 대화역까지 전철로 이동하셔서 이곳까지 찾아오신 귀한 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민들레 공동체 김인수 대표님과 민들레 학교 권근숙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복음 들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우리 김인수 대표님의 말씀 나눔 이어지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하더라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나들목 교회는 그 한국 교회를 좀 새롭게 해보자라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게 한국의 큰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지만은 그렇게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촌에서 저희들 이렇게 살기에 좀 급급한 것이 있긴 한데, 그러나 간혹 이제 어려워져가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 새로운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나들목 교회가 그 변화에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과는 또 많은 이렇게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은 또 시골에서 저희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좀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 학생 선교 단체에서 한 3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다니며 복음 전하고 이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1986년 2월 달에 아주 외진 농촌 마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교회 없는 농촌 마을만은 댕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게 한 10여 년을 이렇게 댕겼습니다. 그러다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후배들과 함께 빈집을, 시골의 빈집을 이렇게 얻어다가 고쳐가면서 살았던 것이 민들레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예상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공동체로 살다 보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공동체를 하게 되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붙여준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사람들, 또 병들어 죽기 직전인 사람들, 특별히 그 정신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저희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좀 사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선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이 예수님의 심정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의 이 그 노숙자 단체에서 노숙자분들이 한 10여 분이 한 주간 저희 공동체 체험하러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을 좀 교육을 시켜달라고 했지만 뭐 그분들 가운데는 뭐 공부를 좀 한 사람도 있지만은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있고 뭐 참 어렵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낮 동안에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나무만 했습니다. 이게 하목 보일러를 뗐기 때문에. 근데 한 5m, 6m는 큰 나무를 베어서 혼자 못 들잖아요. 여럿이서 낑낑대면서 이렇게 끌어오고 또 마당에 그걸 부려놓고 도끼로 이렇게 자르고 또 땔감을 떼는 과정 속에 이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살자고 같이, 여기 살면 따뜻한 방 있고 먹을 거 다 있으니까 같이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하니까 그분들 중에 아무도 같이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가 차서 그럼 당신 오늘 밤이라도 가면 어떻게 할 거요? 하니까 내나 그 지하철에서 무슨 보리박스라고 하죠. 이 보리박스를 뒤집으시고 오늘 밤에 잘 수밖에 없대요. 잔대요. 아니 그래 그렇게 살아가 되냐, 여기 오면 따뜻하고 좋고 할 일이 있는데 그래도 그게 자기가 좋대요. 왜 좋냐 하니까 그게 자유로우니까 좋은 거래. 그래서 그때 이제 크게 느꼈습니다. 아하, 사람이 먹고 편하게 따뜻하게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을 이분들한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유로서의 개발이라는 이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냐, 왜 성장하고 개발하려고 하느냐, 그게 알고 보면 인간 자유를 확장하는 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그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저에게 한마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민들레 공동체야말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는 개념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런 개념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민들레 학교라는 학교를 11년째 운영을 하는데, 학교를 세우게 된 동기도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초등, 중등, 고등, 대학 포함해서 모든 교육기관들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공부 많이 해서 돈 벌고 공부 많이 해서 세력을 얻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국가적으로는 부국 강병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부자는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은 전쟁과 갈등이 끊임없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근원적으로 교육의 하나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공부 많이 해서 내가 혼자 부자 되고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세력 잡고 권력 잡는 것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해서 가난하게 살고 공부 많이 해서 그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재들을 기를 수 있겠느냐 하는 도전들이 바로 이 민들레 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 제가 이게 늘 이렇게 그 모내기 때 한 6월 초에 모내기를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할 때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논두렁에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모내기 직전에 잠깐 인사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수확해서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냐. 아마 대한민국 대안학교 중에서 직접 농사 지어서 쌀을 자급자족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많이 해서 박사도 되고 공부 많이 해서 지식도 많이 쌓고 공부 많이 해서 능력도 많이 가져라.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농사 지으면 좋겠고 또 노동을 해는 사람이면 좋겠다. 노동운동하고 농민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흙의 사람으로서 농사 짓다가 죽고 노동하다가 죽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배운 게 있는데 쉽게 죽지가 않지요. 그 가난한 농민들과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변화를 일궈내지 않겠느냐. 역사 이래로 가장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땅의 사람들이다. 이제 가능하면 너희들이 그런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때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내가 볼 때 이것이 예수님의 길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 캄보디아와 인도 히말라야 쪽에 해외 사역도 합니다. 캄보디아는 17년이 됐고 인도 히말라야는 20년이 되었는데 전부 농촌 산촌 지역에 가난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식구가 캄보디아에 농민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3만 평 부지에 굉장히 여러 사역들이 아름답게 전개되지만은 초창기에는 땅을 빌렸고 조그만 집을 빌려가지고 그 위에 큰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지을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들 빌려가 겨우겨우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우리 이삭학교라 그러는데 이 이삭학교의 스텝이, 캄보디아 스텝이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로꾸루, 이제 거기는 선생님을 로꾸루라 그러는데, 로꾸루, 당신이 평생 나한테 월급을 안 줘도 좋으니까 내가 당신 밑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소라는 충성서약을 했다 그래요. 제가 이 전화를 캄보디아에서 우리 형제한테 듣고 나서 딱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기대 형제, 우리 사역은 성공했다. 믿음으로 계속 가라. 딱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회에 나가보면요, 선교회지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현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들한테 빌붙어서 좀 월급 돈 받아 먹고 진로를 열고 공부하고 출세길을 잡을까라고 선교사들에게 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월급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내가 당신 믿어서 당신을 하겠다고. 왜냐하면 그 진심과 자기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열정들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따까요라는 프놈펜에서 한 80km 떨어져 있는 남쪽입니다만은 꼭 한번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또 인도 히말라야 쪽에 계속 다니면서 파트너로서 CRPC라는 한 랭마 부족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선교 신학교를 통해서 지금 한 127개의 교회가 개척이 네팔, 부탄, 티베트 북경과 또 미얀마 일부, 또 웨스트 벵갈 쪽 뭐 이런 쪽에 북방글라데시 쪽에 교회가 개척되고 있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학교를 건립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이 너무 시급하고 그들의 빈곤을 이기는데 1차적인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경제 문제를 위해서 옷 공장을 이미 저희들이 거기서 시작을 하고 교복 공장을 시작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목공 이렇게 학교, 건축 학교를 통해서 남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직업을 주고 여자분들한테는 옷 공장을 주고 향후에 농업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히말라야 쪽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말라야에는 가보면 다질링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웨스트 벵갈의 세계에서 가장 큰 차밭 중에 한 곳인데, 거기서 한 1000고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광활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차밭을 이렇게 보성 차밭에 가보면 차를 이렇게 가이질하고, 또 차밭에는 반드시 아카시아나 키 큰 나무를 덤성등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란 하늘이 있고 그 파란 하늘에 뭉게뭉게 구름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너무 그림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대바구니를 지고 찻잎을 따는 아낙네의 모습들은 한 폭의 시요, 한 폭의 그림입니다. 함께 갔던 우리 동행들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사진을 찍으라고 난리예요. 사진을 찍으려고. 저는 그때 그 노동하는 사람들, 찻잎을 따는 사람들한테 다가갔습니다. 3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하루에 일당은 얼마 법니까? 물었습니다. 그때가 10년도 안 됩니다, 아직. 하루 일당 얼마 법니까? 하니까 그 당시 1달러가 48루피였습니다. 46루피였습니다. 1달러가. 그런데 하루에 그렇게 모질고 힘들게 일해가지고 하루에 28루피를 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700원, 800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했습니다. 당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한 그 통역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찌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결핵 환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못 먹고 일 많이 하니까 결핵 환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분들의 자녀들은 학교 교육을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아무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인도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는 다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학교를 못 가냐? 학교 가려면 교복과 신발과 모자와 책가방과 교과서는 적어도 사야 되는데 그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 눈으로 볼 때 겉으로는 낙원과 같은 그 다질링의 차밭이지만은 실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방불한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질링에는 갈 때마다 데모를 하고 다질링에는 갈 때마다 이 투쟁을 합니다. 보통 인도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처럼 그냥 물러가지, 항상 어떤 대형 충돌과 이 사상자들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난들을 저는 히말라야에 다니면서 도처에서 목도합니다. 도처에서 목도합니다.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려낼 수 있겠는가? 이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걸 저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발견한 것은 2가지 방법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좀 내놔가지고 경제 문제를,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있고, 또 한 방법은
우리가 부자 되기로 작정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의 벗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어떤 귀농 강좌나 이런 모임 되면 항상 미친 이야기를 세 가지를 합니다. 제가 봐도 좀 미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더 미치다고 생각할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아들 이제 대학 보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학을 보내지 말자. 두 번째로는 도시에 살지 말자. 세 번째로는 고용당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성이든 LG이든. 지금 현대사회는 전부 좋은 회사 가려고 그러고 전부 대학 가려고 전부 도시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미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게 제가 볼 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괴로움입니다. 여러분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생활 자체는 두 가지 영성입니다. 도시 생활 자체는 소비와 죽임의 영입니다. 여기서 무슨 쌀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여기서 무슨 생산적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은 도시농촌이라 그래서 도시농업이라서 조금 하는 게 있지만은, 그러나 도시는 가까운 농산촌과 에너지를 빨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다 고갈되고 나면 먼 나라의 농촌, 산촌, 어촌 에너지를 빨아들여야 됩니다. 더 먼 곳에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먼 것들을 다 고갈시키고 도시도 주저앉는 형태가 그동안의 인류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 죽음의 영, 죽음이 다스리는 그런 어떤 그늘들이 계속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탄식하면서 경고합니다. 말세가 되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재물을 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어려울수록 보험 넣고 뭐 넣고 자기 살 길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금융 기법들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이상이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너희들 재물을 쌓지 말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미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제정신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우리는 미쳐져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 세상의 가르침과 도전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힘들이 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말세와 종말이 되게 되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점점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도시가 이러한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더 행복하게, 더 부자가 되고, 더 어떤 스마트하게, 더 멋져 보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구절 없습니다.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방식을 우리는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도의 많은 가르침이 가능하지만은 간단합니다.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쫓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신앙하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먼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쫓고는 싶은데 버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간증과 고백들을 역사적인 날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여러분 저는 그건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심리를 압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고는 싶은데 주저하는 마음을 압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 속에 이중적인 마음이 들끓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은 좋아 보이지만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 가고 싶지만은 부담이 되는 거죠. 놓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 홀로 하나님의 산에 늘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는 하나님의 산은 멀리서 보면 흑암과 천둥과 지진과 이런 보기만 해도 살이 떨리고 충격스러운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모세 당신이 좀 대변자로 나가시고 우리는 그냥 좀 있을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대한 깊은 두려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70인 장로들을 모세가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그 치열것 같은 어두움과 흑암을 뚫고 올라가서 딱 그 위에 가보니까 어때요? 거기는요 하나님의 발 밑에 본 광경은 청명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만약에 한 걸음을 더 내디어서 몸을 훅 던지고 싶지만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던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면 그 좁은 길이 우리를 시원케 하고 해방케 하는 놀라운 도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저희 집 근처에 조그만한 계곡에 폭포가 있습니다. 여름 되면 한 번씩 멱을 까무러 가는데 밑에서 수영을 하다가 밑에서 보니까 이 폭포가 별로 안 높아 보이대. 한번 뛰내릴만 하더라고요. 왜 젊은이들이 톡톡 뛰내리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올라갔어요. 웬걸? 올라가지고 그 위에 밑을 보니까 이거는 아차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차 실수했구나. 결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쪽팔리지만은 다시 서서 내려가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요. 또 한 방법은 에라 모르겠다 죽기까지 다 하겠나고 뛰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방법을 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높은 데서 다이빙을 해봤습니다. 뛰내릴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까무룩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물속에 폭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발을 절벽에서 내디드가 공중에 탁 떴을 때에 그때 저 느낌이 뭔가 하면 이게 이거구나. 이게 죽음과 방불한 진정한 버림이라는 이 어떤 감각들이 이게구나. 왜냐면 어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공중에 뜨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통해서 주님을 쫓는다는 것, 이게 뭔가, 내 일상 속에서 죽음의 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뭔가, 이걸 제가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주 우리가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좀 하나님 좀 섬기고 좀 이렇게 돈도 좀 섬기고 하면 참 좋을 건데 이 참 하나님이 매정하셔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돈 벌려면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사랑하려고 하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경쟁 많이 해야 됩니다. 경쟁이 격화되면 또 뭐가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이 격화되면 결과가 사망과 죽음입니다.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쫓는 것의 그 뿌리는 사망의 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쫓는다, 우리가 진실로 내가 진리를 쫓는 사람이다라는 감각이 있게 될 때, 내가 진리를 쫓게 될 때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이 뭐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쫓으면 기분이 좋죠. 평안하죠. 좋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쫓는 사람이라면 그 공동체에 드러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반찬 더 구우시고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시 나눔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가난하게 살아버린 거예요. 왜? 진리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가난과 절망들을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현상이 그겁니다. 니 거 내 것이 없고 다 그냥 풀어주는 것입니다. 다 풀어주는. 처음에는 소유를 좀 풀어다가 줘버리고 나중에 땅도 줘버리고 집도 주고 이래가지고 그들 가운데는 빈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정한 저희들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공동체가 안 되느냐? 소유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은 공동체가 안 됩니다. 공동체는 하고 싶은데 자기 재물은 놓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방법과 전략과 수단들을 자꾸 어려운 말을 자꾸 합니다. 이런 철학 끌어들이고 저런 철학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한다라고 복잡하게 이상을 만듭니다. 현대판 무슨 것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원해서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공동체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과 자기의 운명을 위탁하는 이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력, 생명이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이 생명의 영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과 만물을 추구하는 것은 이 죽음의 영과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자발적인 가난과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생명의 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안 죽고 살락하면 돈 대신 하나님 택하라 이 말입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체 얼마나 부자가 돼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솔로몬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고 욥도 부자고 누구도 부자니까 그 당연히 부자 지지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과 섭리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랬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의 태평성대가 솔로몬 시대인데요. 솔로몬 시대의 일반적인 백성들의 삶의 형태를 기록하는 구절이 열왕기상 4장 25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전히 거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끼 밥물만 하고 집에 나무만 한 그루 심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본문이 서갈에서 3장 10절에도 나타납니다. 나무 한 그루만 심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달라고 합니다. 허탄함과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하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묘사입니다. 내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으로 내게 먹이소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양식만을 근근히 먹는 것이 결코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코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하나의 일상생활의 하나의 관점입니다. 신약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웃들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 그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선교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정의를 애를 쓰고 하게 되면 속으로는 그 뒤에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더해주지. 그렇지. 몸도 건강하고
돈도 좀 벌고 아들 자식도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욕망들이 은밀하게 이 모든 걸 더해준다 했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기껏 해봤자 안 굶어 죽일 만큼 먹는 거 주는 거고 안 헐벗을 정도로 옷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게 아시겠습니까? 성경 본문이 그겁니다. 본문이. 성경은 항상 본문 문맥에서 해석하는 게 원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마치 막 이렇게 다 끌어들이는 것처럼 천만의 착각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사상이 있으면 그게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룩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돈 벌어라 부자 되라는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고 안 되고 돈 많이 벌고 안 벌고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 수준을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갈망은 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의 힘을 최소화시키고 할 수 있으면 돈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위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분밖에 안 남았어. 지금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흥분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볼 때에 충격을 받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안 됐지만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조차 부자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좀 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 이야기를 또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총 20가지 악이 나옵니다. 말세가 될 때, 고통하는 때에.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1순위, 2순위가 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는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가 자기 사랑에 충만한 시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사랑. 뭐 성형에다가 뭐 패션에다가 자기 표현에다가 자기 어필에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미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자기 사랑, 그리고 돈 사랑. 우리 시대의 정신이 이것 외에 뭐라고 달리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상한 게.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시대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데, 겨우 천국 들어간다는 말은 못된 짓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웃 사랑 안 하고 지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명백하게 지옥에 안 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어떻게 이 재앙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먹어도 족하다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몸을 뉘일 만한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먹을 수 있는 양식,
헐벗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아내와 함께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조그만 공간 주신 것 참 감사하다. 더 무슨 그게 있겠느냐. 그리고 버는 나머지 부와 돈들은 할 수 있으면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에 평화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난의 해결 방법을 생각할 때에 부자가 되어서 돈을 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는 자기는 부유하게 생활 양식을 유지하면서 그냥 풋돈이나 조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서 애착을 갖고 도와주는 이 태도들이 권장할 만합니다.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태도들이 근원적으로 이 땅의 빈곤을 몰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들은 그들 주위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살립니다.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땅에 왔을 때 처음 공식적인 메시지가 그 갈릴리 나사렛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사야서를 펴놓고 내게 주의 성령이 임했다. 내가 온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진리들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난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성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가난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천국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 전체를 관통했던 도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릴 때에 의혹이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잘 아시던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확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보냅니다. 너들 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진짜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래서 두 사람이 갑니다. 예수님한테 가니까 마침 예수님이 어려운 당한 사람, 병든 사람 막 고치고 있어요. 우리 스승님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십니까? 라고 무섭디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아,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들이 일어서고 문둥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입고 기머거리가 소리를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너희 스승에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표징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과 이것이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찬란한 업적과 뭐 돈과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바로 그 주님의 문턱에서 발치에서 바로 내가 살렸던 그 가난한 사람,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정한 교회에 대한 갈망들이 많습니다. 또 진정한 신자의 길에 대한 갈망이 많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죠. 그러나 물러설 길도 또한 아닙니다. 또한 내가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애쓰게 되면 또 좀 더 좁혀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충실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격려하고 나아가는 것이 저는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삶들을 결단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뭘 보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의 첫 출발은 저는 바로 이 근원적인 제자도를 회복하는 여기에 달려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나들목 교회를 통해서 주의 긍휼과 은혜가 능한 손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